찬송가 11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영어를 모를 때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 메리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마리아 이름하고 좀 혼동이 돼가지고 뭐 메리라고도 하니까. 그런데 커서 알게 된 게 이제 메리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즐거운이란, 스펠링 다르죠. 예, 메리,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뜻인데, 오늘 저는 메리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구유에 누인 구주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 이런 뜻이죠. 구유가 지금은 사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구유하니까 좀 이렇게 말이 이뻐 보일지 모르지만 그 뜻은 소, 뭐 말, 이렇게 짐승, 가축들이 그 먹는 염을 담는, 그러니까 밥그릇이죠. 사람한테 밥그릇이라지 짐승한테는 그냥 밥통, 염을 담는, 짐승 먹이를 담는 그냥 그런 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봤지만 시골에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뭐 청소해주면 모를까. 그냥 그렇고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길게 파서.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그 강보, 어린아이를 감싸는 그 포대기죠. 이불 포대기. 이렇게 싸서 고기에 이렇게 뉘면 사이즈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주 딱 그 맞춤 사이즈 같이. 그러나 좀 의미를 두고 보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워 계신 그분은 비록 지금 사람으로 오신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맞이할 곳이 고작 짐승 여물을 담는 그 먹이통인가. 그 많고 많은 그 방들도 있고, 심지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오신다면 요즘 말로 하면 5성급 호텔, 특급 호텔방이라도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 상황은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이 아닌 짐승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여물통에 누워 계신 거죠. 그걸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막 교차합니다. 어찌 보면 이 천하를 호령하는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 그 말 한마디에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는 천하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 영광 있는데 하나님 아들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가이사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유라는 것이 이 세상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에게는 이 세상도, 이 화려한 세상도 하나님 앞에는 여물통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또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화려한 왕족으로 오시지도 않고 정말 그런 미리 호텔 예약할 수도 없는 그런 낮은 가정의 자손으로 와서 미리 예약도 안 돼서 또 여관에 방도 없어서 그나마 내쫓지 않고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마구간이라도 가서 보니까 거기 쓰지 않은 빈 여물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이를 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쩌면 이 땅에 오셔서 그 누워있는 모습이 그의 탄생부터 또 고난받고 살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 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 겸손과 고난을 겪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처음부터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시작할 때 이 새벽에 즐겁지 않은, 매리하지 않은 얘기를 한다고 했냐면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즐겁지 않았습니까? 신기하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는 온 세상이 즐겁게 지내다가 막상 내일 아침 크리스마스가 되면 갑자기 모든 축제가 끝난 듯이 조용해지고 기독교인들만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의 세상 축제일처럼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축제 날인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성탄절이 되니까 외면하는 거죠. 세상은 상관없는 날이다. 크리스마스 날 전까지만 즐기고 막상 크리스마스 당일날이 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냥 집에서 늘어져 자든지 그냥 자기 시간을 갖고 오직 기독교인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그 의미를 아는 자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기뻐해요. 즐거워하고. 우리는 정말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가셨는지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하라고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여우나 새는 이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거처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맞이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유 여물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 화려하거나 무엇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난과 순종, 아버지의 명하신 일만 행하고 가셨죠.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난과 질고를 대신 고난으로 담당하신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주고 구주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에 파묻혀서 세속적인 그런 축제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나의 생일로, 나의 거듭난 그 날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이제는 과거의 육신적인 삶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곧 내 사명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아직도 알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일을, 그 사건을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저 남들보다 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 그런 야망의 삶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정붙이지 않으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그저 남들처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뭔가 세상에서 조금 더 뛰어나고 싶고 못났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영광 돌리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성탄 전날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거듭난 나의 생일로 여겨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핍박을 감수하며 세상에 주님이 전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일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고 우리는 그 전하기만 해도 되는데 그 전하는 일조차 게을러서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뵐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의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일을 전하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핍박을 좀 받을지라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게으른 모습이 너무나 회개가 되어서 즐겁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진정으로 즐거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명,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 영혼을 살리신 이 구원의 이 큰 기쁜 소식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사명, 그 일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두 번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 영생의 기쁨, 이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께서 이 크신 일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의 거듭난 생일로 삼아서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생일로 삼아서 그 날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육신의 즐거운 축제가 더 이상 아니라 내 영혼의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깨닫고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증거하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